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나눴습니다. 첫째 말씀이 뭐였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요한에게 얘기하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효도의 마지막 본을 보여주셨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그 버리신 것은 또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화답,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언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 그런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다 잊어버렸지만 나는 기억을 하나요? 우리 딸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다 이루었다는 뭐였냐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이것저것 다인데 그 이것저것 단지 뭔가 그거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목마르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목마름, 물론 이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왜 이 말이 중요하냐 그러면 나중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불과 100년 정도 지냈을 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다.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이 뭐냐 그러면 가연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가짜로 오셨다. 가연설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목마르다 이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육신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씀을 확증한 거죠. 가짜로 오신 게 아니고 육으로 진짜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 이 사람들이 가연설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입을 오지 않고 영으로 그냥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판쳤는데 이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그리고 육신에 오셔서 피곤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목마르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결정적인 또 이렇게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을 일부러 하신 거죠. 내가 진짜 목마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의 결정적인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인간은 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목말라 줌으로 예수님이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교환입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복으로 교환되는 장소이고
죄인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교환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얘기는 우리의 갈증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갈증은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갈증 다 해결되고 은혜,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 얘기는 나중에 있을 이 이단 사상, 이단 영지주의 이것들을 주님 아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서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목마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주님께 나오면 그 갈증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뭐죠? 예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모든 갈증이 해결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갈증이 해결될까요? 갈증이 해결 안 돼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갈증이 해결될까요? 권력이 많은 사람들 갈증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갈증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갈증이 있어요. 명예를 얻어도 갈증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에 다녀도 갈증이 있어요. 근데 그 갈증은 예수 앞에 나와야만 해결되고, 예수를 만나야만 해결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가 부활의 증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이게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그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그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샬롬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채워졌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게 되어지는 거죠.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저한테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너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가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나 별로 없어. 진짜로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가진 게 많나요? 내가 뭐 돈이 많나요? 내가 뭐 명예가 많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뭔가 가득 찬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설교를 끝나고 나면요, 진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하고 나면요, 내 마음에 뭔가 가득 찬 뭔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가득 찬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셨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른 갈증을 교환시켜 주셨습니다. 내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럴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로 기쁨이 몇 일 가요, 몇 일. 저는 그 기쁨이 진짜로 3개월 동안 같은 3개월. 그냥 3개월 동안 지겹게 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2년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3년, 4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갈증은 예수를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목마를 때, 어려울 때,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주님, 내 갈증을 좀 해결해 주세요. 두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감사로 채워주세요.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주님이 주신 그 감사,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이게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와.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5번째 언어. 주님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언어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이 말은 상업적인 의미로는 내가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종이 주인한테 내가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기억나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값을 장사할 때 내가 값을 다 지불했지요. 테텔레스타이. 종이 주인에게 내가 말씀하신 일을 다 마쳤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 일을 끝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뭘 끝냈다고 다 이루었다는 뭐라고요? 이제는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아도 된다. 내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 이제는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율법,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우리가 이긴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해결했어요. 이게 뭐냐?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했다는 거죠. 마귀의 괴계를 깨뜨렸다.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사역이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격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마귀도요, 하나님이 진리는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깨뜨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넘겨졌던 모든 권세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마귀였는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땅이 회복돼요. 사람이 회복돼요. 동식물이 회복이 돼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지불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아도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이 죄의 유혹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유혹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그럴 때 우리 속에는 유혹,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3번이나 봤잖아요. 근데 워룸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남편이 바람 피려고 그래요. 근데 아내가 대적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오바이트하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그 영화 나만 봤나요? 봤어요, 안 봤어요?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깨는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남편을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실질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냈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죠. 걱정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걱정 대신에 명령하십시오. 걱정 대신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죠.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내 일을 끝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데 고백을 안 해요. 그러면 안 일어나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마다 요즘에 무슨 기도를 들을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십시오.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어둠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죠. 자연을 향해서 명령할 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공중 권세자 문제가 물러가게 돼요. 세상 임금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 임금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런 권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요 가끔가다 이 귀에 이명이 들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먹었는지 이명이 이렇게 약간 매미 오는 소리 비슷한 게 막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싹 사라져. 예.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이 오면 질병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속에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저것 얘기했던 거지. 그 이것저것이 그런 거. 첫째는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렸다.
성전의 역할을 완성했다. 저주를 끊어버리셨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율법을 완성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그래요. 다 이룬 다음에 아버지의 관계 회복된 거죠. 그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요?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요? 예?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에요. 공적인 관계에서요.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다 이루었다. 다시 이 관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는 다시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마지막 성전의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역할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 그 영혼이 이제 영혼을 의탁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좀 받은 게 많아요. 임종을 볼 때 이렇게 영혼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쭉 하다가 툭 떨어지고, 저는 제 아버지의 임종을 봤는데 뚝 이렇게 툭 떨어지시더라고요. TV에 보면은 이렇게 딱 얘기하다가 툭, TV에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는 그게 TV에서 그냥 상황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은 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이 영생을 얻는 거죠. 이 육은 뭘까요? 이 육은 흙이에요. 영이 떠나버리면 이 육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 육은 시체잖아요. 이 시체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거죠. 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들었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게 아무런 것도 없는 거죠. 동물은 혼까지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꼬마가 그런 얘기, 영화 있지요? 꼬마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 어느 날 꼬마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목사님인데 아프고 난 다음에 꼬마가 얘기해요. 혼자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안 믿어요, 처음에는. 얘가 천국 갔다 안 믿어.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엄마, 나 누나 봤다 그러는 거예요, 누나. 한 번도 죽은 누나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누나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믿은 거예요. 네 어떻게 알았니? 내 누나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아이가 경험했던 그 천국, 5살짜리 아이가 경험했던 게 영화로도 미국 영화로 나와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은 죽을 수 있어요.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고자 하되 죽을 수 없다. 지옥에 가면 죽고자 하되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영 버리냐 영생이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생의 길로 가는 거죠.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가겠지. 야, 그 좋은 곳에 나도 가게 되겠지.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영혼. 예. 우리가 죽으면 뭐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와 친해야 돼요. 친해야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영광스러운 거죠. 친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하고 행복해야 거기 간다는 게 좋은 거지. 여기서 있을 때 하나님과 친하지 못해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하기,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애들 그러잖아요. 막 콩콩콩콩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가끔 이렇게 하죠. 야,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요? 나야!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친밀한 친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쿵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예요. 나요. 아버지 나왔어요.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관계 하나님과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친밀해지는 거죠. 기도를 여러분 친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하는데 싸움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친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막 열심히 기도할 때요, 마음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앞에 있으면 막 그렇게 따발총총으로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막 따발총총 막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진짜로 계셔요. 그분이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때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상담할 때도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하고 저 대화하지요. 목사님 오늘 좀 상담 좀 할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눈은 여러분을 봐요. 근데 내 속으로는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물어봐, 이렇게. 근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 하다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일해.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불평해. 왜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도 안 해놓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리로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칠까요? 치지 말까요? 올라갈까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요, 너무 다급하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따따따따따 나올 수 있지요. 그 전쟁할 때 그렇죠. 전쟁할 때.
여러분 능력기도 방언도요. 이 능력 방언이 있어요. 이 능력 방언은 원수 마귀와 싸울 때는요, 따따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나가요. 강하게 나가요. 방언할 때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면 어떤 두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방언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방언이 굉장히 강하고 마치 따발총을 쏘는 것처럼 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여러분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듣고 묻고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면 그래요. 좀 하나님 진짜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네 그렇게 이렇게 할까요? 아유 그렇게 말고요. 요건 어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이렇게 물어보길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친밀해지는 거죠.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말은 사람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정말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좀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좀 가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화냈겠어요? 뭐 크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 관계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을 때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여보 왜 그래?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노는 병아리를 보았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친밀하잖아요. 친밀한 거예요. 친밀하게 보았지 어땠어? 거기에 이 친밀함을 좀 이렇게 갖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 좀 훈련 좀 하십시오. 새벽 기도, 밤 기도,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방언하면서도 그럼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방언 기도와 생각과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요즘에 능력 기도 좀 안 해가지고 다 까먹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다시 능력 기도를 좀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능력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능력 기도 속에서 방언 기도, 이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나, 방언 기도를 어떻게, 이게 방언 기도 너무 중요하니까. 방언 기도 하다가도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어요. 방언을 하면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제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누가 제일 친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밖에 안 되지요. 자, 누가 하나님과 제일 친합니까? 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말이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권사님이 기도하셔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집사님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장로님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관계를 마지막 회복한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상칠언의 이 십자가의 7마디 언어는
사명을 마지막 완수하는 것에 대한 이 정리한 거예요, 정리.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에는 어떻게 죠? 사명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했다는 것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한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효도하라는 거죠.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버림받은 거예요. 대신 버림받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 그래서 나를 버리셨군요. 나를 버리심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군요. 나를 외면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텄군요. 나를 외면하시고 사람과의 이 허물을,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셨군요. 이 의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주님께 갈증난 인생이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내 대신 갈증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갈증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대신 갈증을 받으신 거예요. 목마르신 거죠. 이게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내 일을 다 끝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셨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다 이게 뭐냐 그러면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평강도 기쁨도 감사도 다 누릴 충분한 조건을 우리는 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구하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다 끝냈습니다. 아버지, 의탁합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죠. 자, 십자가의 7마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상칠언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이 참 행복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구나. 이제는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이미 값은 지불됐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영광의 주간입니다. 치료의 주간입니다. 회복의 주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약해진 몸,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혹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십시오. 불면증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다 떠나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황장애 있다면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약한 걸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고난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회복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여러분 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그걸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